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3명의 제자가 경험했던 찬란한 변화산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를 수종들던 눈부신 천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에 도취되어 영원히 이곳에 머물자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화려했던 산 꼭대기를 뒤로하고 다시 거친 비바람이 부는 산 아래의 현실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저서에서 산 위의 영광에 머물고자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산 꼭대기에 머무는 영적인 짜릿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 마주하는 거친 일상의 현장은 어떨까요? 영광의 찬양이 끝난 월요일 아침, 직장과 가정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김없이 염려에 사로잡힌 영적인 무기력자가 되고 맙니다. 산 위에서의 고백이 산 아래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찬란한 영광의 산 아래에서 숨막히게 기다리고 있던 참담하고 무력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산 위에는 하늘의 압도적인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는 아픈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낫게 하지 못해 군중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산 아래의 현실은 불신앙과 연약함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산 아래에서 연약함에 갇혀 지친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믿음의 본질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는 메시아의 길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산 아래에서의 거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심한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은 참 힘겨운 사투를 매일매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패역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올바른 기준의 길에서 완전히 뒤틀리고 꼬여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과거의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하늘의 권능을 이미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타성에 젖으며 그들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에게 누적되어 가는 경력과 과거의 성공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기도의 무릎은 사라진 채 자신의 관록만 믿고 덤비는 어리석은 모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관록과 경험을 믿고 덤비다 결국 거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들은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던 일을 주님이 너무나도 쉽게 행하신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너희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비유는 단순히 믿음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를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은 화려한 종교적 확신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신앙은 내 인격과 능력을 키워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자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의 보좌 앞에 나를 연결해 가는 영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지혜와 익숙한 관록을 의지하면 우리도 산 아래의 현실에서 무너졌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었던 절망의 산, 질병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 아래의 영적 무력함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 함께 모여 이동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 넘겨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의 배신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수동적인 비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절대 주권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받으셔야 했고 배신당하셔야 했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신비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어지고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죽어야만 비로소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죽음이란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과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절망하며 요동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걸음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오직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단숨에 피어갈 만한 전능한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내 이기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완수하신 것처럼 오늘 내 뜻과 내 감정이 여러 가지 장벽들 앞에서 요동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내는 것이 바로 진짜 제자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이 새벽 혹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사명의 좁은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릴리를 지나 주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 이르자 또 하나의 매우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희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반세겔은 당대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라면 매년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다라고 특유의 성급함으로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방금 전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입을 열기 전 유대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주인인 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질상 그 어떤 성전세도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절대적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권리와 신분을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로 번역된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누군가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성전세 납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면 아직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유대인들은 큰 오해에 빠져 영영 실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와 기득권을 기꺼이 제한하고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서 정확히 두 사람의 몫인 1세겔이 나오게 하시는 신적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돈이 없어서 혹은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세금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그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배려와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셨고 섬김을 선택하십니다. 오늘날 새벽 제단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한 번쯤 주님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느냐라며 날카로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의 영혼이 실족하는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 왕국의 백성은 내 권리를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보여주신 이 위대한 낮아짐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심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마태복음 17장 하반절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산 아래에서 거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진짜 제자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에 단단한 주춧돌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주춧돌이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한 기둥을 세워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결단이라는 기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단단한 주춧돌 위에
우리의 행위와 결단이 서 있어야 산 아래에서 부는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 권리를 악착같이 찾아내서 마음껏 누리는 자를 향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향해 비로소 위대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던 영적 자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나를 깨뜨려 이웃을 살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의 거룩한 향기만을 영광스럽게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